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전날 눈이 많이 왔는데요. 또 조금 녹는 듯 했었는데 다시 새벽에 되어지면서 굉장히 추웠던가 봅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도 아내와 함께 박경민 자매, 그 다음에 이효은 자매 졸업 연주회 마치고 오면서 막 길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그냥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왔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빙판 사고 나지 않았으면 다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잠언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심 구절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목요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 잠언 27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보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나 참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시민됨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안목이 계속해서 자라고 다듬어졌다면 그의 평생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 그만큼 우리의 해야 할 몫이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이해하려고 해봐야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위한 그런 해결 방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동네를 순회하시는 그런 교회 식구들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저희 집에 허다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여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근데 늘 제게 있어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여러분 잘 아실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오고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 죄의 영향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이제 쭉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게 하나도 안 들려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더 이해가 안 되죠. 죄의 문제 이거는 뭐 그냥 절벽 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늘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로 양으로 그냥 교회를 좀 가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기간 동안에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사경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2번이 있었는데요. 그 1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얘기하면 오늘 또 다 넘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을 제가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면 농이할 수 있지라고 되니까요. 성경이 다 제게 접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 안 돼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할 수 있어. 와, 그거 정말 웃기더라고요. 오늘 잠언 말씀 제목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이요. 제가 알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의 이해의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1절을 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랬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저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인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아는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 때문에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할 때 초범은요, 제일 겁이 많은 눈으로 도망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게 되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출발점인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죄를 더 짓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게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거든.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죄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그 죄를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하고 단절하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게 거룩한 열심인 거예요. 그 거룩한 열심을 성령께서 막 도와주신다고요. 자다가도 막 생각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죄하고 어떻게 동고동락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해버리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절에 볼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얻으면 되니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세상을 제 멋대로 살아가면 비록 처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점점 무뎌져 가면서요. 아닌 것과 똑같아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스스로 심판받은 것과 똑같다고 말이죠. 한때 그가 예수 믿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은 받겠죠.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마지막 날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단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인데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보아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 마음이 불안해서 도망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어떤 사람 되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할 날이 다가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또 합당한 금요일 삶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모든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는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 한번 헤아리는 금요일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쳐 주소서 주여 나의 가는 길을 주께 맡기고 내 영이 이제 쉬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주의 완전한 사랑 끝까지 나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리. 나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지친 무릎으로 주